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8장 부르십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저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저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저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저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희락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에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2장 그 앞에서 다윗의 유언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솔로몬의 시대를 열어갈 때 걸림돌이 될 것 같은 정적들을 그렇게 하나씩 숙청을 하고 그리고 솔로몬은 왕권을 장악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정지 작업을 그 왕권의 안정을 위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오늘 3장에 넘어와서 1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이죠. 딸들이 아니고 바로 왕의 공주와 결혼을 했다는 일이에요. 오늘 그 본문에서 중간에 혼인 관계를 맺었다. 바로의 딸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 했을 때 우리 성경에 혼인 관계라고 번역된 게 그냥 우리 장성한 자식을 결혼시켜서 그 결혼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저것은 정략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목적 때문에 옛날에 국제 관계에서 정략 결혼을 했잖아요. 바로 이 솔로몬이 애굽 제국이에요. 당시에 애굽의 하이트, 그러니까 해족이라고 우리 성경은 했던 하이트족의 왕과와 정략 결혼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스킵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사실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열왕기서는 다윗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 앞으로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그렇게 통치하게 될 모든 왕들을 다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솔로몬도 거기에서 예외가 아니에요. 자, 근데 이 솔로몬이 했던 애굽의 바로의 딸과의 정략 결혼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모세오경을 반대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행위가 바로 정략 결혼이었다는 것이요. 자, 신명기 17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신명기 10장 앞에서도 우리가 봤는데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지켜야 될 그 도리를 얘기하면서 17장 16절을 보시면 그는, 이건 왕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런 기록을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또 이스라엘의 왕이 가나안 땅을 통치하면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경고가 이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애굽 제국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했던 이유는 군마와 병거를 가져오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내일 보겠습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4장에서 보겠습니다만 먼저 좀 찾아볼게요. 한 장 넘기시면 4장 2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 4장 26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굉장히 많은 수예요. 자, 병거를 위해서
마치 지금으로 말한다면 전쟁에 사용할 탱크 부대를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게 병거인데 그 병거를 둔는 그 외양간이 4만 개나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병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마병은 군마병이거든요. 군대의 마병이 무려 12,000명이며 그랬어요. 자, 이렇게 병거와 군마를 애굽이 그때 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솔로몬은 대거 사들이고 와서, 그리고 이걸 어떻게 했냐면 자기도 필요한데 전쟁에 썼을 뿐만 아니라 이따 나중에 볼 겁니다. 열왕기상 10장을 가서 보게 되면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햇사람들과 아람 왕, 즉 시리아 아니겠어요? 시리아의 왕들에게 이걸 되팔았다는 거예요. 값으로 얹어서.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열왕기상 10장 29절에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 이게 돈을 더 얹어서 판 거예요.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이거는 누구 정책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10장이니까 11장에서 솔로몬 왕 얘기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정략 결혼을 통해서 군사적인 어떤 목적과 이유를 달성했다 하는 그런 기록을 평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요. 자, 그게 이제 앞에 뭐 한 절로 뭐 그 몇 절 되지 않지만 그 앞부분에 애굽의 공주와 정략 결혼한 거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좀 보겠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잘 알고 있는 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지혜로운 그런 그 지혜의 마음을 구했잖아요.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이죠. 자, 솔로몬이 제사를 드린 장소를 한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기는 어디였냐면 기브온 산당이에요. 나중에 이 기브온 산당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제1성전이에요. 가장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 기브온, 이 장막, 모세 장막이 있었던 이곳인데, 이때 어디서 드렸냐면 산당에 올라가서 드렸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 산당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기록도 저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솔로몬이 굳이 큰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이 기록이 의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숨기지 않고 좀 의도적으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건 맞지만 그 장소가 산당이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부각하려고 하는 그런 열왕기서의 의도가 숨겨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산당은 말 그대로 저 산 높은 곳에 있는 제단입니다. 근데 그 산당은 보통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가나안 우상을 섬기던 곳이에요.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 목상, 우상을 섬기던 곳이 산당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계속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교육을 시켰을 때 그 내용이 이제 모세오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34장 52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고 그 새긴, 즉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그 다음 보세요. 뭐를 다 헐라고요? 산당을 다 헐라. 그렇게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지금 이거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솔로몬 왕은 굳이 기브온의 큰 산당 다 허물라고 했는데 허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좀 숨은 의도가 분명히 있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랬는데 1,000번제 우리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1,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횟수인지, 그러니까 번제를 뭐 소가 됐든 뭐 이게 됐든 그거를 1,000번에 걸쳐서 번제를 드린 것인지 아니면 분량인지, 즉 예를 들어서 소를 만약에 제사를 했다면 소를 한 번에 1,000마리를
번제를 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인지는 분명치가 않아요. 횟수인지 그 제물의 양인지는. 그러나 그게 어느 쪽이 되었던지 그 규모는 대단히 엄청난 규모였으면 틀림없습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냐면 이건 다윗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씻고 내가 필요한 것을 자원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일천 번제는 솔로몬의 믿음이에요. 솔로몬의 신실한 신앙의 믿음이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마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는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흠이 좀 있었지만. 자, 그리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또 기도를 받으시고 그 다음 내용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의 제사와 그의 일천번제의 기도를 하나님이 연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각을 하죠. 솔로몬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그 일천번제의 가장 그 제사에 또는 기도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자, 그것은 솔로몬이요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청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이 나라를 잘 통치하게 해달라는 그런 제사였을 것이에요. 자, 그 제사와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 자, 이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조금 아쉬움은 이해는 되는데 이 왕이요 백성들의 송사를 재판하는 게 왕의 모든 임무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제가 본 주석에서는 오늘 본문의 재판이라고 우리 성경이 번역한 이 히브리 원어가 샤파트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쓰는데 이게 본래 뜻은 어떤 겁니까? 다스린다는 거예요.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시대 있죠. 이 왕정시대가 오기 바로 직전에 우리 사사기를 읽고 하는데 그 사사시대 그 사사들도 셰파트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뭐냐면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우리가 쭉 봤지만 거기에는 그냥 백성들이 판관, 즉 재판하는 것만이 아니고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나가서 민병대를 조직해서 싸움도 하기도 하고 통치도 하는 게 바로 사사시대였던 것처럼 오늘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원했던 건 뭡니까? 잘 다스리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자,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리느냐? 솔로몬은 다윗 왕의 유언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 다음에 얘기했습니까? 뭐를 달라고 해요? 종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을 때 이것도 제가 적어왔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레브쇼메아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듣고 따른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이거를 우리 성경은 어떤 뉘앙스로 해석을 했냐면 마치 송사가 있는 백성들의 말을 솔로몬 왕이 잘 듣고 분별해서 지혜롭게 판결해 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하지만 아니요, 정반대라는 것이에요. 자, 솔로몬은 뭘 원했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말을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듣는 마음이 누구예요?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듣는 마음을 요청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는 것이에요. 자, 뭐 때문에요? 솔로몬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잘 청정하고 들었을 때 그게 바로 지혜다. 그게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서 가져야 될 덕목이고 지혜라고 그걸 알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2절 보세요. 이 제사를 받으시고 그 마음을 기꺼이 받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시죠.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이때 지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거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도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라는 게 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오늘 솔로몬이 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는 대로 지혜는 무슨 철학적인 것이거나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솔로몬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이게 구체적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혜의 마음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청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도 솔로몬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와 총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을 잘 이 아침에 갈피를 잡으시고 잘 분별하시고 빈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하루의 삶을 제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혜롭게 잘 해갈 수 있도록 삶의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제가 오늘 이 문제를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저한테 생각과 지혜의 판단의 지혜를 달라고.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오늘도 이런 말을 나누고 이런 일들을 처리해야 되가는데 제 혀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하시고, 그리고 그 지혜를 받으셔서 오늘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혜롭고 복된 그런 하루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에 대한, 또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일천 번제를 드리는 그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솔로몬의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의 깊은 의미를 저희들이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의 또 사람들의 말을 듣기 원해서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아니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그 다스림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지혜로운 그런 다스림이고 삶인 것을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일상의 모든 필요한 그런 생각과 판단과 계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지혜를 구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하나의 삶을 살아갈 때 삶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할 때의 지혜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의 작은 것 하나라도 까지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